여러분들 중에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시 마니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시는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시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은 손에 들고 살면서 아주 가깝게 느끼면서 시는 멀게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은혜롭고 이해가 쉽지만 시는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성경과 시는 서로 통하는 게 많아서 성경을 은혜롭게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시도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세계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시와 성경은 서로 통합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선 13절과 14절만 다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가 뭔지, 아들의 나라가 뭔지, 속량은 또 뭔지 말입니다. 물론 대충은 압니다. 인간 삶을 파괴하는 죄가 바로 흑암의 권세이고 믿음을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들의 나라이고 세례받음으로써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속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에 두 가지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정답이라고 얘기한 거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문답으로 알고 있는 이 대답에 아주 실질적인 내용, 그건 차이가 있어요. 교리문답하고 아주 실질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흔한 질문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실질적인 현실이 돼서 살아가는지 말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습니다. 저의 대답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골로새는 터키의 그 내륙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 로마 제국의 교통 요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도로가 발전했다고 하는 건 아시죠? 모든 도로는 다 로마를 향합니다. 그 간선도로라고 하죠. 중야도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데도 그런 도시의 하나입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고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권면하기 위하여 이 골로새를 썼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문제의 발단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세력의 등장입니다. 지금도 이단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기독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온실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온갖 사상과의 투쟁 속에서 자라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 그 왜곡하는 세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상이.
이것은 사랑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좀 복잡하죠. 이 말 자체도요. 이거 한마디로 하면 혼합주의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싱크리티즘인 거죠. 그렇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2장 11절에 나와 있는 유대교 전통의 할례, 이걸 지켜야지. 예수 믿어도 이거 지켜야지. 그리고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어떤 거룩한 특정한 날 지키는 거. 그리고 2장 23절에 보면 금욕적인 규례들,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요. 이런 주장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뭐 할례 지키는 거 좋죠.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통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날을 잘 가려서 지키는 거, 그리고 금욕적으로 어떤 걸 하지 않고 사는 거, 경건한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의 본질이 약화되거나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어려워요. 이 분간하기가. 그거 자체는 좋은데 해도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근본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대구 샘터교회의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외의 요소들은 예배를 돕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교회의 다른 기능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 또 봉사, 구제, 코이노니아, 친교, 디다케, 교육, 등등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다른 요소들은 무시해도 된다거나 예배와 다른 요소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교회에 따라서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구제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예배를 상위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다른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의미 있게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요소들, 예배와 지금 쭉 열거한 거 기억하시죠? 구제, 친교, 교육, 두루두루 그런 것들을 예배와 비슷할 정도로 강조하기 시작하면 예배는 교회의 기능에서 다시 n분의 1 자리로 떨어질 겁니다. 바울이 혼합주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섞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복음만을 붙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거기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조금 형편이 나은 쪽으로, 약간 덜 어두운 쪽으로 이렇게 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대비가 쏟아질 때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지 나무 밑으로 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하고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이제 이거를 보기 때문에 복음만을 이제 바울이 강조한 건데, 이것은 단순히 파렴치하고 악한 힘이 아닙니다. 이런 힘들은 악하다고 하는 게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흑암의 세력은, 그리고 성경이 뚫어보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오히려 세련된 문명의 꽃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문명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는 세련된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첨단 문명과 이념, 가치관, 그 이데올로기에 쉽게 세뇌됩니다. 이거 좀 거칠지만 좀 우리의 삶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자녀들이 들어가야 되고 졸업해서 대기업, 연봉 높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노력을 기울여서 인생을 성취했으니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가능하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과를 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복음은 늘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러한 시대 정신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좀 이상하신가요? 이상하게 들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삶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쌓아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서 몸으로 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쾌적한 삶의 조건을 쌓는 것이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그것의 절대화인 거예요. 골로새 시대에는 로마 문명이 제시하는 삶의 조건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21세기 문명이 강요하는 삶의 조건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틀어잡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중에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그거 무슨 얘기나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당신. 그냥 우리가 이러한 현실 조건에서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지 재물과 사회적 지위 이거 절대하지 않는다. 노예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거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자녀하고 길을 가다가 종이 휴지 이런 거 리어카에 끌고 가는 노인들 보면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죠. 현대인의 고급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장관과 차관, 국회의원과 사회 저명 인사라는 자리는 모양만 그럴듯하지 여전히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을 매게 하는 세력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그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그래서 복잡하기도 하고 생각이 싫다. 근데 지금은 소박하게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살아도 됩니다. 다만 저는 지금 골로새서가 말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영성을 설교하는 중입니다. 영혼의 귀가 혹은 눈이 밝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겁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게 뭐지? 눈치채는 분들이 있으면 제 설교를 오랫동안 잘 귀담아 들었던 분일 겁니다.
눈치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실존 자체가 흑암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겁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꽁꽁 숨어 있어요. 꽃을 보십시오. 여기 예쁜 지난 주일에 했던 거 남은 거 이렇게 다 정리를 했네요. 예쁩니다. 솔나무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궁극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감 갖고 키우는 것뿐입니다. 그 아이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결합했는지 현대 첨단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시간의 속도가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는 게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엘루아 르크레르라고 하는 그 가톨릭 신학자 신부가 쓴 책 제목입니다. 다른 신학자들도 이런 건 많이 썼습니다. 이 흑암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삶의 모양을 조금 바꾸는 데에서는 안 됩니다. 삶의 그 패러다임, 삶의 틀, 사유하는 태도, 근본 이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금 원만해지거나 그걸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데 좋아요. 남에게 본이 되면서 살거나 심리적으로 좀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면 다른 데 가서 하셔도 됩니다. 교회 꼭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 그런 것 책들하고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그런 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방식을 고집스럽게 강요하는 이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혼합주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을 거요.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삶, 전적으로 다른 삶, 즉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말은 14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즉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 죄의 사함은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더 많이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게 더 많이 닿으려면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외모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화장하는데 1시간씩 투자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신경을 씁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새로 나타나는 이 사람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외모에 컴플렉스를 느껴서 화장에 신경 쓰던 사람이 물론 외모에 컴플렉스 없어도 화장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을
화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에 중심을 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나라가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은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의 실존 자체가 흑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거를 봐야만 이제 성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의 그러한 흑암의 실존이 두려워서 그거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학문적으로 잘 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직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빛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둠의 실존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 힘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안간힘이죠. 그 인간의 문명도 다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 문명도 그렇고 21세기의 첨단 문명도 그렇고 앞으로 1000년 후 31세기 그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완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정의 행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해요.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죠. 이를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말이라서 여기에 뭔가 인간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로 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겉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만을 믿기에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도시 번화가에서 우리 눈길을 끄는 게 너무 많아 저 구석에 핀 민들레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와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인격과 운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통치, 구원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나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에게서 절대 생명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설득시켜 놓은 작동 원리에 아주 충실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구원의 분량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15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 초기 기독교에 잘 알려졌던 그리스도 창가를 인용해서 여기에 썼습니다. 이 9절에서 핵심 20절입니다. 전체 압축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창가가 쭉 많이 나오는데 뒷부분에요. 15절부터 20절인데 거기에 그걸 압축하면 20절 제가 읽은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화와 화해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걸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화해가 눈에 띄네요. 만물과 화해했다면 이제 만물이 죽음의 운명을 벗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다고 합시다. 옛날에는 그렇게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뭐 그쪽 저쪽 유럽도 그렇고 우리 동양도 그렇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졌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먼 친척벌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손이 없어서 이 좀 먼 친척벌 되는 이 사람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을 고인의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이제 빚졌던 사람은 이 유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종살이의 운명에서 자유인의 운명으로 바뀌었으니 인생의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말이 너무 이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의 실체가 뭘까요?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13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이 양쪽 모두 생명을 얻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질문도 대략 어떤 대답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세상의 종교적인 권력과 모두가 좋아하는 권력과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거기에 올라서 보려고 하는 그 권력에 의해서 벌어진 시대의 악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지금 미국은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에 개입합니다. 미국과 군사 충돌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중국 정도일까요? 중국도 군사력 자체만으로 보면 미국보다 하수입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아마 거의 세계 전체 국방비의 반 이상이 될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충돌하면 대기업이 대부분 승리합니다. 이런 세상의 작동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일들이 지금도 반복된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없어요. 그 실증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믿는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의 압도적인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무효화 선언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은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이걸 뚫어봐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는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더는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고 더 많은 행복한 조건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폐기된 거예요. 그 폐기된 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산다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설명으로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도 확 와닿지 않는다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설교자로서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할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간절한 심정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서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루어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은 어디론가 종족을 감춥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했거나 병약했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식인이나 일자 무식쟁이나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마지막 순간이 곧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기도 곤란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이 골로새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 짧은 영성, 짧은 신학적 지혜 그리고 신앙 경험에 근거해서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이후에라도 이 말씀의 한 대목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혼 속에 각인되어 앞으로 남은 세월을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에 옮겨진 자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참고 화해하고 즐겁게 노래하며 희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